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욥기서 21장입니다. 구약성경 781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21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어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손은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립으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간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선이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 했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말씀 나누기 앞서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참고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인덕 권사님 오늘 항암 치료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가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한성우 협동한수 집사님, 정선아 협동 권사님의 아들 한홍기 형제가 어제 군에서 훈련 중에 다쳤습니다. 그래서 수술 6시간 정도 긴 수술이 있었는데 회복이 빨리 완벽하게 되어서 또 우리 국가를 지키는 이 복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데요. 제가 오늘까지 일부러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21장 말씀은 어제 살펴봤던 20장에 있었던 소발의 발언에 대한 욥의 응답이요, 또 그동안 욥에게 지속적으로 반응했던 이 세 친구들에 대한 말에 대한 욥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욥은 자신의 친구들에게 내 말을 잘 들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2절부터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말하다, 듣다에 관한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여기 2절에 보게 되면 내 말이란 말이 나오고 또 자세히 들으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자세히 듣다라는 말을 보게 되면 시무사무아라는 단어인데, 이 사마, 이 듣다라는 말을 2번 반복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3절에도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이렇게 말하다라는 표현만 무려 5번에 걸쳐서 욥이 그의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말을 들어달라, 자세히 듣고 나서 그 뒤에 나를 조롱해도 상관없고, 그러니 일단은 내 말을 들어주는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까지 내 말을 들어달라고 무려 5번에 걸쳐 말했던 욥은 이제 내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친구들에게 설명하죠. 특별히 4절 말씀 보게 되면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지금 여태까지 잠깐 했던 원망들은 너희들한테 했던 원망이 아니다. 사실은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지만 나도 중간중간 하나님께 대해 실망하고 원망했던 그 마음이 표현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내 마음이 초조하고 조급하다, 나도 견디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보면 놀랄 것이고 손으로 입을 가릴 거다. 지금 겉으로 나에게 보여지는 이 모습 이면의 내 마음과 내 속에 감춰진 상처들을 보면 깜짝 놀랄 거다. 너희가 지금 겉으로 볼 땐 내가 좀 괜찮아 보여서 그런 거지 실상은 내 속은 다 썩어 문드러졌고 내 육체 질병도 질병으로 말미암아 몸이 너덜너덜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걸음 나가 6절은 뭐라고 말하냐?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그때 그 사건들, 아이들이 죽고 모든 재산이 사라지고 내 몸에 병이 생기고 아내가 떠나고 생각만 해도 어찌나 고통스러운지 내 몸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사로잡고 있다. 이렇게 지금 자신이 거의 공황장애 수준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이 신체적으로 얼마나 아픈 일을 겪고 있는지를 친구들에게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 살펴보진 않겠지만 7절 이하의 말씀 34절까지 말씀 보면 그동안 너희는 내가 악인이고 경건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생겼다고 말했는데 7절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함의 세력이 강하냐. 8절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는 악인은 다 빨리 무너지고 잘못되고 죽고 후손도 안 된다고 말하는데 실상 봐라. 인생이 다 그렇지 않지 않느냐. 주변을 보면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살고 장수하고 또 돈도 많이 벌고 흔히 말하는 세력도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지 않느냐. 그들의 자손은 재벌 2세 3세라는 이름을 붙여가면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나한테 했던 그 인과응보의 원리가 다 맞지만은 않잖아 라고 말하면서 7절에서 34절까지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욥이 내 말 좀 들어줘 무려 5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내 몸 상태, 내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너희들이 말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 인생을 보면 다 똑같이 맞지는 않잖아 라고 자세히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친구들에게 자신의 상태를 온전히 이해시키고 그 뒤에 자신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동안 욥에 대한 오해를 이해로 바꿔가기 위한 과정임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서로 보듬어주고 이해해 줘야 될 인간관계에서 오해가 생길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거나 또 나이가 유리한 대로 듣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욥기에 나오는 욥과 그 세 친구처럼 원래 위로하러 왔는데 속에도 없었던 비난을 하고 인과응보의 논리를 갖다 잣대처럼 맞춰놓고 그렇게 상대방에게 서로 상처를 주는 그런 언론 플레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서로 속에 없는 말을 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말에 마음을 핥히는 그런 말들을 서슴지 않게 하는 일들이 생기는 이유는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이 말하는 거죠. 내 말을 자세히 한번 들어봐라. 그리고 내가 말하게 하고 내가 말한 후에 네가 조롱하든 뭐하든 상관없다. 그러니 일단 내 말 먼저 잘 들어봐라 라고 말하면서 나의 말을 먼저 잘 들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인간관계의 절반은 말에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을 듣는 데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죠. 한 사람이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생기는 문제의 한 60% 정도는 거의 이 커뮤니케이션에, 그러니까 서로 대화에 오류가 생기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A라고 말했는데 상대방은 A로 듣지 않고 B나 C로 듣기 때문에 분명히 A가 A로 들려야 되는데 B로 C로 듣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문제가 생기면서 사업상의 어려움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 말하는 것, 현명하게 말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면서 말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사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까, 어떤 말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기 이전에 도대체 저 사람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잘 듣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죽하면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서 수많은 사람을 재판해야 될 터인데 내가 멋있는 판단, 미사여구를 동원하고 많은 사람이 내 판단, 내가 내린 이 판단에 설득당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말을 할 때 그들의 겉으로 드러난 말과 그들의 마음속의 말까지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내게 먼저 주셔서 이 듣는 마음을 먼저 주셔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솔로몬의 마음. 오죽하면 솔로몬이 가장 먼저 그것을 기도했겠습니까? 엄청난 것, 하나님 제가 말할 때 왕답게 미사여구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단 한마디만 말해도 마치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설득되게 해주세요. 달변가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가장 하나님 앞에 원망 아닌 원망을 했던 것이 저는 원고를 잘 써갖고 와도 그걸 참 표현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는데 어떤 분들은 태생적으로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무런 거 없어도 그냥 술술술 나오고 사람들이 쏙 빠져들 만큼 참 말을 잘하는 달변가들을 보면 하나님 저도 기왕 목회자가 되었는데 저렇게 달변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었구나.
목회자가 돼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내가 성도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의 음성을 민감하게 들을 수 있는 그 영적인 귀가 내게 먼저 필요한 것이구나. 잘 말할까? 어떻게 하면 정말 논리적으로 말하고 설득력 있게 말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을까? 겉으로 표현되지 않는 눈빛만 보아도, 행동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그 들음이 내게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죠. 엄청난 걸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오해해서 잘못된 판단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잘 들을 수 있는 마음가짐을 먼저 내 안에 달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가짐이 먼저 있어야지 들리지 않겠습니까? 겉으로는 들으려는 체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딴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무리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그런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에서부터 그러면 그는 제대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잘 말하려면 잘 들어야 합니다. 오해하지 않으려면 이해하며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욥이 친구들에게 자신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고 그동안 친구들이 했던 말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싸울 듯이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설명할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내 말을 자세히 들어달라고, 내가 말한 이후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희들이 판단해 달라고 말하게 됐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 가정 내 크고 작은 갈등, 직장과 교회 안에서 나도 미처 몰랐지만 왜 저 사람이 나를 좀 썩 좋아하지 않는 걸까? 라는 그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갈등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어쩌면 내 태도 중에 그 사람이 심각하게 말하고 그 사람은 신중하게 말하고 어떤 의미를 갖고 말할 때 내가 들으려 하는 마음이 없이 흘려버렸던 나의 태도 때문이었음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부부간의 관계 문제도 그럴 수 있고 부모와 자녀의 이 소통에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직장과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의 문제 속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파생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욥의 세 친구가 가장 먼저 욥이 어려움을 겪을 때 찾아왔던 친구면 얼마나 좋은 친구였겠습니까? 얼마나 욥의 마음을 헤아리려 왔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듣는 마음이 부족했던 것이죠. 뭔가 내가 욥에게 지금 이 상황에 이 말을 해줘야 되겠어. 물론 그들의 말이 너무나 중요한 말이고 욥을 위한 말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듣지 않고 하는 말은 오해를 가중시킬 뿐입니다. 듣는 법이라는 글을 제가 짧은 글을 읽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대화할 때 이런 자세로 듣는다면 대화에 장애가 없어질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명히 대화한다고 말했지만, 그리고 서로 대화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이면에는 대화에 장애가 생기고 있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8가지를 말합니다. 한번 가볍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입보다 귀를 앞세워 들으십시오. 두 번째로, 선입견을 버리고 들으십시오. 세 번째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네 번째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들으십시오. 다섯 번째로, 의견이 다르다고 반대자로 여기지 말고 들으십시오. 여섯 번째, 때로는 맞장구를 치면서 들으십시오. 일곱 번째, 아는 척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여덟 번째, 기왕 듣는 것이면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좀 마음에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여러분과 이상하게 약간의 반목이 있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혹여나 있다면 오늘 욥이 다가섰던 그 친구들에게 다가섰던 모습을 함께 참고하면서 여러분의 말을 먼저 잘 이야기해 주고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체적인 고통, 아픔들을 이야기해 주고 그래서 서로 그동안 쌓였던 오해가 풀려지는 그런 은혜가 먼저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그리고 여러분이 오랫동안 함께 만나야 될 직장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이런 왜곡되고 꼬여있는 관계들이 잘 듣는 과정을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그런 복된 한날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잘 말하는 것보다 잘 듣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그럴 때 오해하지 않고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상호 간에 문제가 있을 때 욥과 같이 잘 들을 수 있을 것을 요청하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해가는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있다고 그 관계를 끝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오해를 풀고 다시 화해하며 왜곡되었던 꼬였던 우리 인간 관계들이 먼저 가정 안에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교회와 직장과 수많은 사람의 만남 속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바로 오늘이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